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불량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절이 되었으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까지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그들을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를 있으나 비둘기를 먹은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다치게 힘이 지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3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12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원인을 다룹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있는 부정의 원인, 즉 환경으로 말미암은 부정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나 자신에게서 부정함을 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남이 아닌 나에게 있는 부정,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시작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확인받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실제로 죄라든지 부정은 밖에서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팎에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침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경건 훈련은 내적으로도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잘 다스려가고 이렇게 구별해내고 자르거나 또는 관계 맺을 사람을 가리는 일까지, 친구를 가려서 하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팎으로 침투하는 부정을 막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적인 부정 원인을 보는데요. 그것은 출산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이 왜 사람을 부정하게 할까?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문을 가진 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를 먼저 말씀합니다.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부정하냐 했더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이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일 안에는 부정해요. 일단 1회가 부정하고요. 8회째부터는 부정하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33일이 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물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바친 사람도 같이 먹게 돼 있잖아요. 네, 남자애를 낳고 33일이 안 됐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나 속죄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 주셔요. 그죠? 그 주신 걸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나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되고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음식 먹어야죠. 물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여성이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가족이니까 밥할 사람은 많아요. 어쨌건 자, 남자애를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요. 33일이 돼야 거루한 것을 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일 경우에는 두 일회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부정하고요. 15일부터는 부정하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는 2배로 66일이 차기까지는 역시 성물을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산혈이 깨끗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어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왜 성경에는 다산이 복이라고 말씀해 놓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부정하다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은 짐승을 만진 것도 하루면 되잖아요. 저녁 되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잘했는데 왜 일주일이 부정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2주일이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왜 부정하냐? 두 번째는 왜 여자는 따버리냐? 그죠? 상당히 이거 기분 나쁘죠? 여성 입장에서. 자, 우리가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하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부정하다 그랬지, 아이가 부정하다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제물 바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이를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 아니고, 여인을 위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여인을 위하여. 그러면, 부정하다 한 것은 여자예요.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자, 이 여인이 왜 부정한가요? 가장 최근에 아이를 낳아보신 신미옥 씨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왜 여자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피 때문이에요. 맞아요. 남성분인 장로님이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은 참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뭐라 그러냐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월경할 때와. 이게 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유출입니다.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겁니다. 애를 낳아서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고 피가 나오니까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 우리 신약에서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니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계속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보면 알잖아요. 부정과 깨끗하면 반대잖아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피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의문이 있어요. 피는 그 자체 생명이고 생명을 상징하고 또 우리 죄를 사하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 아닌가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인데 왜 여기서는 부정하다 그랬죠? 왜 같은 피가 정반대로 사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정반대 의미를 갖냐 이 말이죠. 아침부터 상당히 생각하게 만들죠. 예? 추워요? 피가 죽었다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분은 이게 영적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피는요, 살아있는 생물을 지금 막 잡아가지고 쏟은 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산열은 뭡니까? 죽은 피입니다. 노폐물과 부패한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그 피는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살리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에서 낸 피는, 깨끗한 피는 살아있는 것에 넣으면 더 살아요. 그렇죠. 수혈하면 사람이 화색이 확 돕니다. 하얗던 사람이.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생명을 출산한 이후에 남은 찌꺼기와 노폐물을 담고 있는 피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자,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이게요, 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래 피를 가진 사람에게 뭔가 흠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게 나가잖아요. 흠결,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정하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흘러나온 피는요, 노폐물을 담고 있고, 특히 산열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노폐물과 부패함을 갖고 있는 피는 닿는 것들을 빨리 오염시키고 빨리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피를 쏟아내죠. 그죠? 쏟아내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피는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가 부패하면 그 피 때문에 고기가 훨씬 더 빨리 부패해버립니다. 그 자체 깨끗하지 못한 피는 피가 닿는 것들을 더 빨리 부패시키고 더 악취가 나게 하고 병균도 훨씬 오염을 잘 시키고 이렇게 전염을 더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요,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것인데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미 온전함이 결여되어서 부정하다. 두 번째는 피가 산피가 아니라 찌꺼기죠. 처음에는 말 그대로 선홍색 피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찌꺼기들 때문에 갈색 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색이 점점 묽어집니다. 깨끗지 않지만 묽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죠. 보통 뭐 6주 가까이 이렇게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몸에서 나오니까 흠결이 있어 부정하고, 두 번째로 노폐물과 찌꺼기가 있으니까 부정하고, 이것이 나갔을 때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닿는 것들마다 더 악취가 나게 하고 병원균을 옮기거나 부패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그래 부정하고, 이래서 이 산열은 여인을 부정케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위험이 되는 거는요, 때로 가장 유익하고 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변질되었을 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우리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었을 때는 그 갖고 있는 힘이 방향을 거꾸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피가 살리는 것이지만 더러운 피는 죽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에 많은 병원균이 어떻게 옮깁니까? 요즘에 무슨 메르스도 오지만 호흡으로 옮기지만은요, 타액, 침으로도 옮기죠. 그러나 혈액은 직방입니다. 모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요. 오염된 피가 다른 피를 만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요, 깨끗할 때 잘 간수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더럽혀버리면 그것이 정말 우리 생명과 우리 삶에 큰 해악을 끼쳐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좀 어렵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왜 2배 정결기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66일을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이 산열이 계속 나오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경험적으로 보십시오. 남자아이를 낳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물론 이제 아들만 낳으신 분들은 또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는다고 해가지고 산후조리 기간이 2배 걸린다거나 뭐 이 산열이 2배 오래 나온다거나 노폐물이 2배 많이 있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피가 2배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찌꺼기가 2배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6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66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되겠죠. 어디 못 나와.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지켜주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은 14일이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66일 동안 조심하는 겁니다. 먹지는 못하고, 즉 거룩한 것은 접촉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봤더니 한 8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는 66일이 지나면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실제로 피는 66일 동안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은 피가 흘러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했더니요. 그 중에 8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일리가 있고 은혜로운 해석이 뭐냐면 여성은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씨는 남자에서 가지만 여성에게는 자궁이 있습니다. 아기 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 신비한 생명 창조 또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성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여성은 뭐랄까요? 신체 조건 능력이 남성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더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약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요. 감명을 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 주신 뭔가 지식이 있대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와라 불렀잖아요. 아마 이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지식, 남성이 갖고 있어야 될 여성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하와, 산자의 어미, 즉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존재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조건이 뭡니까? 연약하대요.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귀히 여기랍니다. 귀히.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기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도 막힌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도 끊어져 버린대요. 자,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봐보세요.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이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생명의 유업,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 귀히 여기라. 더 약한 그릇이라. 더 약한 그릇이 또 약한 그릇을 하는데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보호해 줘야겠죠. 요거는 이 여자가 2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생산하는 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능력을 가진,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연약하여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산모와 여아를 하나님께서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귀히 여김받게 하고, 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더 존귀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거꾸로 말해볼까요? 일반적으로 3일장입니다. 그러나 무슨 회사 사장이나 기업의 총수가 죽으면은 의도적으로 장례기간을 늘립니다. 국가 원수가 죽으면 더 늘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죽으면 똑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고인에 대한 추억과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태어난 사람도 말입니다. 이 아이가 존귀하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배의 시간을 주셨다. 즉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생산 능력을 가진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 교훈을 갖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2배의 기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다른 것들은 드러나게 흠결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맞는데 두드러지게 하나는 틀리고 또 하나는 맞는 하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00% 확신은 못할지라도 두드러지게 틀렸다고 꼬집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고요. 그리고 그 학자는 이 신약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서 불현듯 떠올랐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거의 맞다. 이거는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을 토대로 제가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받으실만 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할례가 있군요. 남자아이일 때는 이제 할례를 해야 한다. 언약의 표를 몸에 가지는 거죠. 언약의 표이면서 할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소원, 헌신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전체가 일종의 그 나실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8째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래까지 한 창조가 끝나고 새 날,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기대하고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로 8째 날에 할례를 받고요. 예수님도 안식일 다음 8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정결하기 기한이 다음 참여는 어떨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번제와 속죄제를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서 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번제는요, 온전하게 다 드리는 100%의 헌신을 의미하고 감사한다. 모든 제사에 말할까요? 꽃이라 그랬어요. 포괄적 의미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요, 죄사함을 위한 의미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라고 분명히 제가 앞에서 설교해 드렸어요. 그죠? 정결제사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한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문에 말씀한 대로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의 인생의 초입부터 하나님께 바침이 되게 하라 그랬죠. 이게 지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딱 맞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 되도록 나도 이제 나 혼자 살 때와 달리 이 아이와 함께하는 새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입니다. 그리고 몸의 산열이 깨끗하게 된 최종적인 확증으로 정결하게 된 표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정결제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이고요. 제물이.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경우에 가난하면 어쩔 것이냐. 가난하면 속죄제는 벌레가 새니까 그런다 하고요. 번제는 양을 새로 대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거 번제 이야기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런데 6절에 이미 속죄제를 위하여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그랬어요. 이거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2마리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거든 저거든 간에 하여튼 간에 집이든 산이든 간에 비둘기 1마리 이런 말이죠. 그런데 힘이 붙이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게 4마리가 아니라 산이든 집이든 간에 2마리 갖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1마리는 바치고요. 1마리 남죠. 이게 양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이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 여인이 이제는 정결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말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모세의 저작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이상한 이론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바로 이 정결 예식 속죄제죠. 그죠?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한 쌍이니까 두 마리죠.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해서 양은 못 끌고 가고 비둘기 두 마리 가져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 안에 태어나셨고요. 율법의 정결례를 지켰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즉, 이 율법 세상에서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지키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아빠가 힘이 세다고 아이를 씨름할 때마다 이겨 먹으면 그걸 능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그 힘을 써야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받았다고 누리기만 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감추거나 절제할 줄도 알아야죠. 그게 성숙하게 복을 받고 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날이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선물을 주셨겠어,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시고, 그죠? 최고로 기뻐할 날에서도 자기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기를,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 자유 해가지고 이 참 헛된 세상의 문화와 이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는 아이를 낳은 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는데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복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 짓는데 담력을 얻어가지고, 왜요? 예수님이 항상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삶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것은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바르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큰 것을 받을수록, 귀한 것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한 내 자신이 그 이후에 더욱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